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다들 안전하게 잘 살고 계시죠? 어제는 이제 그 오온 12처 18개 사성제 12연기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학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게 반야신경에 그대로 다 녹아들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제가 들었던 이 각각의 내용들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교학적인 것들이다라고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마지막에 오온 가운데 오온이 색수상 행식,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의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물질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서 물질이 자아다. 그다음에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다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부처님께서 나를 분석하실 때 오온으로 분석하셨고 이 세 개를 분석하실 때 12처 18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설명한 내용들을. 못 받아들입니까 혹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이 개체로서의 존재가 이렇게 육체,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또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수합봉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또 이 세계에 대해서도 육근, 육경, 육식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해가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래 나와 이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충분히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부터가. 뭐가 문제야?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여기에는 없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부처님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거거든.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건 오온으로 이루어진 거야. 요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한 게 아니에요.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오온의 낱낱을 잘 살펴봤더니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어. 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의식, 그냥 요것만 얘기하자고요. 나머지 그 12처, 육군, 육경, 육식까지 12처, 18개, 요것들은 다 똑같이 그대로 그냥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우리 치환한다고 그러죠. 치환. X에다가 다 숫자 넣으면 되는 것처럼 여기 지금 5원 요거에다가 하나씩 다 똑같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공식에. 어디를 봐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봐도 물질이 자아도 아니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도 아니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은 자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문제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요건 이제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아주 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고, 색즉시공 공직세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고, 시제법의 공한 모습은 이렇게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불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건 사실이고 진실이면서 경지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건 부처님께서 눈을 뜨고 봤더니 이게 그렇게 사실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부처님의 경지예요. 아, 물질, 느낌, 인식, 심연상들, 의식, 이것은 도무지 자아라고 할 만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건 진실이고, 그 다음에 이건 부처님의 경지예요. 안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는 불자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부처님 말씀은 믿고 그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냥 그건 그렇다고 믿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래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지. 그잖아요. 이제 내 눈동자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진실이고 진리이고 내가 중간에 말씀드린 걸 관법이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보는 관이에요. 온 개공이라고 그렇게 보는 관법이야. 시제법이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이라고 보는 관법이요. 그 관법을 통해서 우리의 경지가 부처님과 같은 경지로,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경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단히 어렵고 고온하고 높고 성스러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나의 사유 방식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던 내가 나라고 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내가 어머니 배 밖에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하고 우리의 인식하고의 이제 괴리가 생겨. 이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볼 거야, 안 볼 거야. 아니, 법사님 세상 살다 보면 지금 실제로 이렇게 춥고, 누가 추워? 내가 추워요. 내가 춥고, 밥 안 먹으면 내가 배고프고, 잠 못 자면 내가 졸립고. 이 구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그러겠지만, 그것도 가만히 안을 들여다봤더니 도대체 그 춥다고 하는 게 느낌이잖아, 느낌. 아까 물질, 느낌, 인식 이랬잖아요. 느낌이잖아, 느낌. 배고픈 것도 느낌이고, 배고파요, 즐거워요, 기뻐요, 추워요, 따뜻해요, 지금 따뜻해요 라고 하는 이런 거 다 느낌이잖아요, 느낌. 느낌이 곧 자아다. 느낌을 가진 것이 자아다. 느낌 안에 자아가 있다. 느낌은 자아 안에 있다. 이것들을 이렇게 봤더니 아니라는 거지.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들. 내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런 네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고 또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정형화되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나를 찾을 수가 없어. 나라고 할 만한 실체를, 자아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눈동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제 각자의 문제예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눈으로 그렇게 보고 부처님 당신의 눈을 그렇게 바꿔치기 하고 세상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고, 이제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눈동자를 바꾸는 건 누가 바꿀 수가 없어. 이건 스스로가 바꿔야 돼요. 스스로가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왜 법사님 반야신경 강의한다 하면서 지금 이상하게 다른 소리만 하고 있냐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그물을 이렇게 넓게 던져가지고 지금 조금씩 당겨오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 나중에 보면은
요 별이를 요 금을 이렇게 탁 던지고 요 중심이 되는 이 그물 끈을 별이라니 별이 너 별운다 이게 아니고 삼강 오륜할 때 삼강할 때 별이강 그러잖아요. 이게 별이에요. 별이 중심 쫙 가닥을 잡아 당기는 거. 지금 요 별이를 잡고 지금 계속 조금씩 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는 이제 그렇게 그런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나는 도저히 내가 세상을 사는 것 같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또 그게 진실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가. 근데 전환하고자 해도 금방 안 돼. 왜냐하면 집에 익혀왔던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익혀왔던 게 있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뒤집었다가 또 돌아가고 한 번 뒤집었다가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 계속 다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 작심한 지 3일만 지나면 도루묵이다 이 뜻이 아니고 3일마다 작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돌아가 버리니까 옛날 익혔던 대로. 그게 이 생에서만 익혔던 게 아니고 수억 급 전생을 내려오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익혀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근본으로 돌이킨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게 아닌 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수행자 시절일 때에 행자 시절일 때에 선인 시절일 때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를 드러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 부처님 진짜 그랬는데 나는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의미를 보자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한번 뒤집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돈수에 그냥 한 번에 탁 그냥 단박에 깨쳐가지고 단박에 마음을 딱 바꿔치기 해볼 정도의 그런 근기가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과거 부처님 전생당에 보면은 부처님도 그렇게 단박이 안 됐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셔. 부처님도 오랜 세월을 닦아서 그렇게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경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전생담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닦아서 그만큼 오랜 세월을 닦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이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내가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돼.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그래서 눈이 다시 돌아가 버리면 다시 또 돌아간 눈 다시 돌리고 또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심심이 나와요. 여기서 퇴전해 버리면 안 돼. 나는 진짜 부처님처럼 그렇게 보는 게 오온이 전부 다 공하다고 육군, 육경, 육식이 아니, 비설, 신의잖아요. 육군이. 요것들이 지금 분명히 눈으로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진땡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보는 게 진짜 어려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성현의 가르침이니까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이니까 그래 내가 한번 믿고 한번 가보지 라고 하는 신심이 흔들림 없는 신심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냥 부처님 믿고 부처님이 이렇게 믿으면 부처님이 복덕을 주시고 나에게 복락을 주시고 사후에는 극락과 천당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믿고 살래요. 이렇게 해버리고 가버리면 어떡하겠어. 그건 부처님의 안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그냥 중생의 세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지. 내가 지난 일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난타 얘기했잖아요. 난타 얘기. 난타
출가 수행자가 돼도 자기의 업이 다하면 천상으로 가. 근데 천상의 업이 다하면 지옥세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업을 다 소멸시켜버리기 전에는 결국은 그렇게 돌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조금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 손 치더라도 좀 신심을 내가지고 신심을 내서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하면서 정진의 힘으로 흔들림 없이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거고 마음에 이해는 되지만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야. 육군 육식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 12연기가 이렇게 돼 있어. 사성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걸로 완전히 우리의 관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건 이건 전혀 이제 새로운 문제다. 새로운 문제. 근데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법당에 나와 있는 신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야, 오온이라는 나라 걸 만한 게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반 세간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보세요. 이런 유의 말씀을 말 한 단어라도 합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냥 여러분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 있잖아. 복지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동사무소 무슨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동창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들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야. 이 세계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거야. 자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을 도대체 한 군데서라도 이런 말 하는 데가 있느냐고. 없어. 심지어 종교 집안에서도 그런 데가 없어. 종교 집안에서도. 내 지난 일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의 구절을 갖다가 풀어주기를 그렇게 풀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너희를 백합보다도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강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태어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내가. 그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저쪽 다른 집안에서. 그러니까 종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나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근데 불법은 그게 아니야. 불법은. 이게 다른 가르침하고 불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완전히 내 자신을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분석하고 해체해서 완전히 해부해봤더니 도무지 나라고 할 만한 실체를, 나라고 할 만한 자아를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 보여줬는데 그 드러내 보여준 건 부처님의 경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고 안 보고는 이제 우리의 몫이다 이제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눈동자를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개 눈으로 바꿔주는 것 외에는 눈동자를 대신 다른 눈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눈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좀 대신심을 가지고, 우리 화두선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대신심,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좀 큰 신심을 바라요. 부처님은 진짜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오온이 모두 다 공한 것이지, 모든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이었지 라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성현이 말씀이니까 그런 대신심을 가지고 대분심을 일으켜, 분한 마음을 일으키라고. 왜 부처님은 그렇게 보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지? 진짜 열받아 죽겠네. 여전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왜 나는 계속 그렇게밖에 안 되지? 5원 12초 18개를 어디를 봐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겠는데, 어디를 봐도 나의 실체라고 할 만한 걸 찾을 수가 없다겠는데, 왜 나는 끊임없이
영생을 갈구하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영원한 복락을 지금 내 마음가짐에서 계속 갈구하고 있는지, 가래 끊임없이 쉼없이 불러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부처님을 이렇게 완전히 당신의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안한 열반의 땅에 안온한 편안한 안은한 그런 세계로 들어가셨는데 왜 나는 그런 눈이 되지 않는가? 대분심을 내. 그리고 대의심을 해요. 큰 의심을 내. 의심은 이제 화두에 대한 의심인데, 이 화두에 대한 의심, 요거는 뭐예요? 관법이잖아, 관법. 진짜 그런가? 내가 봐야지. 아, 정말 공인가? 정말 공인가? 정말 어디를 봐도 나라고 실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대의심을 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에 우리 가야 돼요.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그 법문을 쭉 해오면서 정에 대한, 삼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띠를 기반으로 해서,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와 관, 사마타, 위파사나가 이루어지고, 이 지와 관 위에 정과 해가 개발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 명상하십시오라고 했던 거는, 명상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수식 8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식, 상수, 접촉, 고정, 관찰, 전환, 정화, 반조, 이런 8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예전에 한 법문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작년 한 초쯤에 했던 그 법문이 있어. 그때 법보도 올려드렸는데,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그분한테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수식, 상수, 접촉, 고정, 요 단계까지는 지야, 지. 그칠 지자, 지. 뭐예요? 이 지를 통해야 정에 들잖아요. 삼매에 드는 방법을 설명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지금부터는 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동자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 관, 자재보살, 그 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상수, 접촉, 고정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관찰이잖아, 관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지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관을 해야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요. 지혜가 드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는 선정의 승인이고 관은 지혜의 유적이다 이랬잖아. 기억날려나 몰라. 그칠지자 지는 선정을 드는데 원인이 아주 뛰어난 원인이 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밑자락이다, 근본이다, 본적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 명상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지금까지 정해드는 쪽으로만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이제는 지금 관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찰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우리에게 왔다. 이제 지와 관을 확실히 함께 쌍수해 가는, 함께 닦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길로 함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은 춥고 해는 떨어지고 눈은 내리는데 도착해야 될, 나는 아직 길 중간에 있어. 근데 머물러야 될 집은 아직 한참 더 가야 돼. 해는 떨어지는데 지금 도착할 집은 지금 한참 멀리 있어. 어떡할게요? 중간에 있으면 얼어 죽는 거야. 돌아가자니 이미 떠나온 길이 멀어. 어떻게? 죽으나 사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런히 가야지.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이미 떠나온 길은 멀고 해는 떨어지고 나름 지금 영하 지금 20도까지 지금 내려가고 지금 눈발은 내리고
죽을 맛이여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머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부지런히 우리의 갈 길을 묵묵하게 쉼없이 가는 거예요. 올해 흔들림 없이 쉼 없이 함께 이 불법의 길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